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겁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어찌하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아가사 숲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실 날이 머지 않음을 또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순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특별한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35절, 36절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는 언제였는가를 돌아보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을 택하시고 그들이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떠날 수 있도록 파송하신 때가 10장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때 당시는 제자들이 전대, 배낭, 신발이 없이 보내어졌었고 그들이 그것이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대는 돈주머니를 가리키죠. 근데 이 돈주머니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돈으로 필요한 음식도 구입을 했었어야 했을 것이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그것으로 사야 했을 것인데 전대가 없이 전도 여행을 갔다라는 것은 그들을 맞이하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을 환대했고 그들이 먹을 것과 또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낭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곳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아마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는 신발이 항상 여행자들은 신발의 여분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신발이 또 망가져서 떨어지게 되면 새로운 신발을 갈아 신고 계속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여분의 신발은 필수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주머니 또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 또 여분의 신발 없이 이 70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것들 없이도 전도 여행을 떠났었고 그때 당시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음을 또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의 말씀에는 또 굉장히 반전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따로 가지고 가야 하는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가진 것 없이도 전도 여행을 떠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잘 지낼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앞으로는 굉장히 상황이 급변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돈주머니가 필요할 것이고 배낭도 필요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검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구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대나 돈주머니나 배낭은 그렇다 치고 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겉옷이 가진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겉옷은 이때에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낮에는 굉장히 뜨거웠고 또 밤에는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집 안에서 잠을 자는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겉옷은 여행자에게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겉옷만큼은 지켜야 하는 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비쌌을 것입니다. 가진 것 중에 그러니까 여행자가 가진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겉옷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팔아서 검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당시는 그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는 지역 안에서는 치안이 그렇게 막 나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항상 지키고 있었고 그렇게 범죄자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통치권 밖으로 지나다니게 되면 여행자들이 강도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소매치기나 그런 범죄자들을 만났을 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 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이전보다 치안도 좋지 않고 그리고 또 반란이 일어나거나 또 여러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제자들은 어쩌면은 여러 위험으로부터 본인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는 지켜야만 또 자기가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환대를 받지 않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는 곳마다 베품이 있었고 돌봄이 있었고 그들을 향한 환대가 있었고 또 보살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큰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오게 되고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어떤 어느 사람의 집에 의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을 돈이 필요한 것이고 배낭도 필요한 것이고 또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킬 만한 그러한 호신 무기도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큰 책임과 위험이 따르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비상사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은 상황이 이제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님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게 예배를 하고 또 때로는 또 다운타운을 나가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한 아주 좋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또 교회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놓고 전하고 그렇게 대놓고 나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공개하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또 차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또 그런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지금 현재도 숨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전, 평안 그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 특별히 이때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지럽고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때에 준비해야 하는 전대, 준비해야 하는 배낭, 또 준비해야 하는 검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이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나 또 그런 반응을 하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세상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또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내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그때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이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명령, 그러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오늘 하루 또 이번 남은 한 주 또 계속해서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행동과 또 그러한 반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기도에 힘쓰시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때 예수님께서 또 핍박당하시기 전 예수님의 감정 또 제자들의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분명히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도임을 또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욕심 이러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온 배대교회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남은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